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아침, 오늘 눈을 뜨시면서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2020년 마지막 날 스바냐서의 마지막 본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신 결과로 스바냐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바냐서의 주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스바냐는 세 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1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2장에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3장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바냐서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다 백성과 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다소 어둡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3장 9절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급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어를 남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14절에서 20절까지는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남은 자란 누구일지 세 가지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깨끗한 입술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둘째로 남은 자들은 중생한 자들입니다. 1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자들입니다. 또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교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로서 이들이야말로 남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셋째, 남은 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편 24편 3절 4절에서도 여호와의 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설 자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중생한 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내 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들이 그토록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둘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16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두려워하고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바로 17절인데요.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셋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선민을 심판하시고 또한 선민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장차 타락한 이 세상 전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은 물론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도리어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마땅히 구원과 영광을 얻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허물과 죄악투성이이며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과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행복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지금도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계속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뭔가 올해 못다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계획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담뿍 담긴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